우리 지금부터 우리 2021년 10월 20일 우리 말씀이 삶이 되는 창대한교회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우리 고백 찬양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더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오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한성워십과 함께 합니다.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오직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5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13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 네. 잠언이 강의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주제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계속 지혜, 근신, 지혜, 지식, 훈계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강의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쭉 전에 잠언을 파주에서 한번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내가 발견한 게 있어요. 그 똑같은 얘기 속에서 분명히 어떤 단락마다 핵심 구절이 있더라는 거예요. 핵심 구절만 딱 빼면 여기 이게 무슨 말이구나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다 강의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거 일일이 한 절 한 절 강의하면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하게 돼요. 그러니까 쭉 있다가 어느 순간 알맹이가 딱 보여요. 이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걸 들고 이제 강단에 서는 거죠. 오늘은 쭉 읽다가 이 말씀이 핵심 말씀이었어요. 앞에 쭉 읽어보면 알게 되면 1장부터 2장 이렇게 넘어오면서 쭉 3장으로 넘어오는 동안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훈계를 따르는 것, 지혜를 넣는 것, 지식 이야기 그렇게 계속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핵심 구절은 뭐냐면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 중에 가장 먼저 돼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시대가 많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요즘은 로봇가 사람처럼 달리고 사람처럼 막 이렇게 해요. 그걸 우리나라가 그 회사를 우리나라 기업이 샀더라고요. 현대자동차에서 그 막 사람처럼 뛰고 달리는 그 로봇 만드는 기업을 현대가 샀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대단하구나. 갑자기 사담인데 이게 옛날에는 판타지 소설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쓴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가수가 빌보드 차트에서 옛날에 그런 농담이 있었거든요. 빌보드 차트, 우리나라 가수가 조용필이 빌보드 차트 1위 하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가수가 10주 연속 1위를 하고 있고
드라마는 또 세계 1위를 찍고 있고 전 세계 부동의 1위를 찍고 있고, 야 진짜 우리나라 문화가 대단하긴 하구나. 근데 물론 그 문화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문화는 아니에요. 들어가 보면 철저하게 반그리스도적인 문화들이 많아요. 우리가 경계해야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는 건 자랑스러운데 나는 그래서 기도해요. 제가 정말 우리 아들이 영화 한다고 그랬을 때 기도했던 제목이 뭐냐면, 정말 멋진 기독교 영화 한번 만들어서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녀석이 반대로 가고 있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언젠가는 아빠의 바람처럼 멋진 기독교 영화, 사람들이 다 재밌고 다 감동받을 수 있는 기독교 영화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문화가 발전하고,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바예요. 사회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깨어나면서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자기 자신이 주인 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영생할 수 있다. 의학이 발달하고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 인간의 장기를 대체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수시로 합니다.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정말 욥이 대단하게 탁월한 영성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던 게요. 막 지금 엄청난 시련이 몰아 닥치잖아요. 근데 이 시련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아직 그걸 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이렇게 시련이 오는데 이게 하나님 말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뭐냐면,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시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무리 시련이 몰아닥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아무리 자기의 삶이 막 피폐해져 간다 할지라도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 고백은 온전한 고백은 아니에요. 이제 온전한 고백은 좀 이따 나오긴 한데, 지금 현재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해결책도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시대가 변할수록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가 돼요. 하나님 필요 없는 세상,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영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종교가 있는데 사이언톨로지라고, 과학을 믿는 종교. 그래서 이 양반들은 복제인간 기술을 막 만들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그 복제인간을 통해서 내가 기억을 이식하면 내가 죽어도 그 복제인간을 통해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대표적인 신자가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인 톰 크루즈와, 이 사람이 영화 진짜 재밌게 만드는데요. 이 사람 영화에 꼭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어떤 과학을 신봉하고 인간을 신뢰하는, 그러나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부각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 세상의 문학들에서는요, 하나님을 되게 신들을 인간처럼 묘사했어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보면 신들이 완전 개판입니다. 신들끼리 막 결혼하고 막 짝짓고 막 인간 막 하고 막, 그래서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그 존재는 반인, 반신. 그러니까 반신, 반인.
신하고 인간하고 짝짓기 해가지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게 신인지 인간인지 뭐 개판이에요. 뭐 지들끼리 뭐 이렇게 붙었다 저렇게 붙었다. 그 당시의 문화, 신을 인간처럼 묘사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처럼 인간이신 분이 아니잖아요. 인간하고는 차원이 완전 다르죠. 욥이 고백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라고 고백이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이 크신 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무엇이든 가능하신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그러고 났더니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또 하나 생겼어. 그 뭐냐? 내가 얼마나 작은지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작음을 인정하지 못해. 내가 얼마나 할 수 없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이 돼보겠다고. 근데 이 하나님이 돼보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옛날부터 계속됐어요. 그죠? 바벨탑을 쌓을 때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 이전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요. 하나님 간섭 없이 내가 커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살고 싶었어요. 지금은 더 그렇죠. 우리의 주인은 나다. 나의 주인은 나야. 하나님 그까이 거 필요 없어. 그런데 기독교의 시작은 제가 그거라 그랬잖아요. 기독교의 시작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다. 나의 자금을 인정하는 거다.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그래 다 인정.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죠? 천지신명이니 무슨 뭐 옥황상제니 또 부처님이니 또 누가 있어요? 하여튼 막 그런 여러 신들이 존재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신의 존재를 인정해요. 그러나 나의 자금을 인정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건 우리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아멘.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자금과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드디어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공로를 붙잡고 의지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거든.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면 갈라진 지성소 회장 사이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싶으셨던 인간이 되어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자금을 인정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무한하게 작은 존재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볼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했고 나의 작음을 인정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기 시작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이 별 소망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땅은 유한한 거예요. 이 땅은 우리에게 사명의 장이에요. 이 땅에서 금은보화를 쌓고 여기서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그런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에요.
근데 왜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치인이건 기업인이건 집에다 돈 쌓아놓고 그렇게 하려고 왜 그렇게 애를 쓸까요? 참 바보 같은 삶이죠. 이 땅에서 쌓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온 우주적인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저는 외계인이 있다면,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외계인이 있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까지도 우리에게 미처 하나님이 외계인이 있다라고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외계인이 있다면 없을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요. 성경에는 외계인의 언급이 요만큼도 없어요. 네. 만약 이때도 그들도 역시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거기에도, 그 세상에도 거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있으시겠죠. 일단 우리 지구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외계인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단 한마디도 없으니까요. 그 여기 없는 영역은 우리가 뭐 굳이 건드릴 필요 없는데, 누가 물어본다면 이 넓은 우주에 외계인이 없겠냐?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있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만약 그들도 있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해야 하나님, 하나님은 똑같이 영적 세계로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에요. 인류든 외계인이든 어떤 생명 있는 존재든지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사랑으로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아멘. 우리가 인정해야 할 네 번째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근데 그분이 나를 쓰시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요. 그 사랑과 구원의 도구 누가 될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야 될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겠냐. 이 땅은 사명의 장이 되었으니까 그럼 그거는 내가 돼야 되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고집이 있어요. 내 방식, 내 뜻, 예? 그거 꺾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순종은 뭐냐? 순종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제일 좋아. 걱정할 필요 없어. 그냥 그 길로 가면 돼. 근데 가끔 내 뜻과 하나님이 이렇게 달라요. 그럼 나를 꺾어야 돼. 나를 꺾어서 하나님께로 맞춰 가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길은 이 길인데 하나님이 이게 가길 원하셔. 그럼 나를 꺾어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쉽지 않아요. 누가 그랬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안 고쳐진다. 근데 놀라운 간증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고쳐서 쓸 수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고쳐지더라고요. 그게 왜 고쳐질까요? 세상 사람들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는요, 사람이 사람을 고치려니까 사람이 안 고쳐져. 아무리 해봐, 백날을 해봐, 안 고쳐져. 아우, 그지 같은 성격 그대로 가져가. 근데 왜 기독교회는 고쳐 쓸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고쳐주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때부터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둥딱둥딱 됩니다. 이놈의 새끼, 이건 여기 삐뚤어졌네, 꽝, 여기 박혀있네, 이거 빼고 쪼이고 하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신다는 얘기죠. 아멘. 우리가 그 고집 부리지 않고 탁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더 빨리 고쳐요. 옛날에 그 제가 친구하고 싸우다가 이게 머리끄댕이 잡아당기면 여기가 떴어요. 이렇게 두개골하고 이렇게 가죽하고 이렇게 빡 떨어져가지고 이 안에 피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피를 빼내고 이제 여기다 이렇게 그 피나는 데를
잡아가지고 막고 지혈제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수시로 와서 째고 이거 다시 하고 했거든요. 수시로. 근데 마취를 하고 있는데 찍 들어오니까 내가 힘을 주는 거야. 자꾸 이렇게 막 힘을 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힘을 주고 뻗대면 못 고친 이걸 못 한다고. 그냥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간호사 언니가 나를 꼭 안아주더라고. 간호사 언니가. 그게 좋아가지고 또 가만히 있었네요. 가만히 있으니까 힘 빼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의사가 쫙 쬐고 딱 하고 빨리빨리 처리가 됐어. 그런 거 막 바짝 그냥 김장한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안 돼. 주는. 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때 자꾸 나를 놔야 돼. 하나님,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 옛날에 이런 찬양도 이 전자기타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요즘 전자기타 안 쓰는 데가 있나요? 금속성의 음악은 교회 안에서 쓸 수 없다. 그 이전엔 또 무슨 교회에서는 악기 쓰면 안 된다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 이단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교회 무악기파라고 있어요. 무악기파. 거기는 예배 때 악기를 안 써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악기를 안 썼다는 거예요. 조금 이상해요. 내가 생각할 때 조금 이상해요. 분명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현악과 통서로 춤추며 찬양하라고 그랬는데 왜 악기를? 현악과 통서는 악기가 아닌가? 성경은 좀 제대로 좀 읽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단은 아니에요. 아주 복음적인 교회긴 한데 더 말씀 잘 지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환원이시라 뭐 이래가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건데 돌아가세요. 근데 에베소서에도 보면 이제 요번 주에 얘기할 건데 찬양하고 신령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이렇게 하래요. 새 노래 부르고 막. 아니 그 좋은 악기를 왜 안 쓰냐고. 그건 내 고집이지. 그렇지. 그쵸? 그래. 아니 릭 워렌 목사님은 티셔츠 입고 올라가셔요. 근데 그분의 말씀 듣고 얼마나 감동하는지 몰라 사람들이. 세델백 교회 그 목적이 이끄는 삶에 그 쓰셨던 분이에요. 네. 그분은 반팔 티셔츠 입고 청바지 입고 강단에 올라가요. 그럼 불경한 거예요? 글쎄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복음적인 메시지가 퍼져나가고 옷 입은 게 중요한 게 옷 이렇게 거룩하게 막 이렇게 막 로만 칼라 입고 거룩해 보이지만 속에 시꺼먼 게 들어있는 게 이 강단에 쓰는 거랑 반팔 입고 반팔 티셔츠 입고 청바지를 입어도 정말 복음에 물들어서 복음 전하는 거 어떻게 더 중요하냐는 얘기예요. 물론 갇혀있고 복음적이면 더 좋지. 물론 제가 전에 친구 얘기했는데요. 제 친구 지금 뭐 연락도 안 하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저랑같이 저는 이제 어린이부 파트 감리교회에서 그 친구는 청소년부 파트도 맡아가지고 이렇게 강사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같이 근데 이 친구가 그 교회 여자 청년들을 막 건드린 거야. 건드리고 나서도 와서 말씀 전할 때 막 은혜가 넘치긴 했죠. 잘하니까.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요. 안 기뻐하시네. 중요한 건 알맹이지 겉에 아무리 이렇게 로만 칼라이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꺾어야 돼. 형식을 꺾고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원함에 집중해야 된다. 나를 꺾고 순종하고 그런 일이 성령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사람 고쳐 쓰는 겁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고치시니까 성령이 고치시니까 고쳐서 계속해서 순종을 배워가는 계속 나를 꺾는 작업을 인생 끝날까지 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도 하고 영화라고도 합니다. 결국 영화로의 단계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나의 자금을 인정하고 사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나를
갖다 맡겨드리고 쓰이는 것, 내가 쓰이기를, 내가 열기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멘. 말씀의 핵심인 거잖아. 너 할 수 없는 존재야.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악에서 떠나라고 하는 말은 오늘 말의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결단 찬양은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입니다. 모든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온 땅의 주인.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자, 우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모든 면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그 크신을 항상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모든 것을 주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드리며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성도들 위해와 주님을 인정하며 자신의 삶을 내어던져 세상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아름다운 선교사님들 위해와 주님을 인정함으로 어떤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견뎌내며 오직 주님만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북한과 그 외 여러 곳에 핍박받는 성도들 위해와 이 땅에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잘못 믿어 이 땅에 거 추구하다가 잘못되어진 교회와 성도들 다시 세워져야 할 그들 위해와 그 육신의 또 마음의 영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치유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와 불쌍하게도 지옥으로 걸어가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는 안타까운 많은 세상의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